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영원히 살아나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태도를 가르치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이 사람이 등불을 어디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사람들은 등불을 이 등경 위에 올려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등잔대 위에 이 등잔대 위에 불빛이 멀리 퍼져 나가서 온 방을 환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을 덮어두거나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등불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감추지 않는다는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들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아마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배만 드리는 지루한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이나 결혼을 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드러나 있는 그 나라와 아직 감추어져 있는 그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고 숨겨진 부활을 찾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은 마치 등불을 통 안에 감추고 등불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추기 위한 마귀와 세상의 모든 헛된 시도들은 오히려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부르신 사명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앞선 비유의 이 농부처럼 그들의 사명은 대단히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의 빛이 그들을 환히 주었습니다. 이제 그 빛으로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움의 이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어서 어둡고 캄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를 향해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스스로 빛이 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낙수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의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빛의 자녀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빛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일상에서 어떻게 비추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 삶에서 숨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은 어두운 방안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과 삶에 비추게 되어지면 숨겨지고 감춰져 있던 사람의 허물과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비추고 그 안에 허물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일상에서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명백하게 잘 설명해 줘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빛이 방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 설교나 찬양일 수 있겠죠. 과 이 행동, 또 공공한 자들을 돕는 일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옷장 속에 숨겨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앞에 우리의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3절 24절은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시며 우리가 듣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달락인 14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는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그 결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드러날 것입니다. 24절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깨닫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깨달음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드러나게 됩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둠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깊고 넓은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함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영적인 복을 넘치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이 햇빛과 물을 충분히 받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고 있으신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사도들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변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이 있었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 없이 흘러보내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더욱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더욱 애를 쓰는 하루, 그다음 말씀의 순종을 통해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드러내는 하루, 삶으로 드러내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로 삶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고 알리는 일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많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부터 주일 2번, 다음 주까지 소년부가 겨울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겨울 캠프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캠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년부를 위하여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감추어졌던 것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진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체화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빛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웃에게, 또 일터의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